예수님은 내 기도의 주인이시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요 모든 것의 지배자며 만물을 떠받쳐주고 채워주시는 분인 이분은 당신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 살도록 나를 부르시는 나의 개인적 주인이시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하다. 그분은 당신 사랑으로 만물을 채워주시며 또한 나를 채워주신다.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며 내 삶이 당신 안에서 보다 큰 충만함으로 향해지기를 원하신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분께 의지해 존재한다. 예수님은 세상과 세상의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신다. 또한 그분은 나와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신다. 그분은 성부의 오른편에서 세상을 위해 전구해 주신다. 또한 그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나를 성부께로 들어 올리신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시기도 하다. 세상에 대한 성부의 계획은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일치시켜 그분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었다. 에페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즉,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지상과 천상의 모든 것을 화해시키고자 하신다. 이것이 곧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다. 내가 내적으로 더욱더 통일되는 것, 내 안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일치되며 통합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내가 성령을 통해 성부와 화해하는 것, 이것이 곧 나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다. 예수님은 나에게 인격적 통일성을 부여하고 내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당신 안에서 통일된 전체로 통합시키며 내 자신의 헤어진 조각들을 죄다 기워 당신의 주권 아래 새롭게 일치시키고자 하신다. 바로 이것이 나에 대한 그분의 계획이다. 그분은 나의 개인 기도 안에서 나의 개인 기도를 통해 주로 이런 일을 하신다. 나에 대한 그분의 계획에 협력하는 것도 바로 그분과 나의 조용한 시간 안에서이다. 예수님은 내 기도의 주인.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을 당신 손에 모두 맡기도록 초대하신다. 기도 중에 분심을 일으킬 수 있거나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나 주님께로 들어올려 그분의 손에 맡길 수 있다. 실제로 나는 기도할 때 내 삶의 모든 것, 나의 두려움과 근심과 실패, 나의 계획과 소망과 성공, 나의 선택과 결정과 선택권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또한 더욱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나는 기도 중에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갈 때
그분을 중심으로 하여 나를 다시 온전히 짜 맞추려는 그분의 계획에 협력한다. 내가 기도 중에 주님의 손에, 그분의 주권 아래, 그분의 사랑의 보살핌에 어떤 것을 맡겨드릴 때 그분과 나의 개인적 관계 안에서 그것이 더욱 통합된다.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내 삶은 기도를 통해 더욱더 일치되고 통합되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돈 문제를 걱정하고 있을 경우 나는 나의 개인 기도 중에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서 그분의 손에 맡기고 앞날에 대해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나는 그 문제를 단순히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기만 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나는 그것을 그분께 맡겨드렸다. 그랬기에 나는 그것에 대해 걱정을 멈출 수 있다. 또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신앙에 따라 최소한 걱정을 덜할 수 있다. 또 만일 개인적 관계에 심각한 걱정거리가 생겼다면, 예를 들면 내가 잘 지낼 필요가 있는 일터에서 어떤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 관계 전체를 그분의 주권 아래 맡기며 그분께서 그 관계를 바로 잡아주시리라고 신뢰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분심에 대하여 내가 기도 중에 갖는 분심들이 나를 도울 수 있다. 그것들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내 삶의 부분들을 나에게 알려준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내 기도 중에 분심거리로 등장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단순히 분심거리를 제거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예수님의 손에 그분의 주권 아래 맡겨드릴 수 있다. 그 사람이 분심거리가 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중 어떤 것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 완전히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결코 분심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기도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관계 중 어떤 점이 생활 속에서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중에 그것이 나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관계 중 어떤 점이 주님께 완전히 향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 중에 그 사람이 분심거리가 된다. 내 생활과 기도 중에 나를 주님께로부터 떼어놓는 이 어떤 점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집착이다.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결코 맞지 않다.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일이 없다. 우리는 늘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주체보다 객체로 여기고서 소유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데 있다.
나는 어쩌면 내 자신의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할지도 모른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놔두기보다 소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당신이 날 사랑하듯 열린 손으로 상대방을 자유롭게 놔둔 채 사랑하라고 가르치려 하신다. 그분은 나에게 상대방을 사심 없이 더 많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자 하신다. 기도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를 주님께 들어올리고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주권 아래 숨김없이 가져갈 때 내 삶을 통합시키려는 이 사랑의 관계를 나와 당신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 통합시키려는 예수님의 계획에 협력하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을 주님께 가져감으로써 나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업에 협력한다. 나는 그 사람이 분심거리가 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결국 그 사람은 더 이상 분심거리가 되지 않고 전구의 주제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나는 즉각 주님께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런 조처는 어떤 분심에도 유용하다. 나는 분심 내용을 기도로 변화시킨다. 나는 나에게 분심거리가 되는 사물이나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거나 내 감정을 상하게 했거나 또는 그 두 가지를 다 했다고 치자. 속상한 나는 기도하기 어렵다. 그 상처가 마음에 떠올라 내가 주님과 쉽게 관계를 맺는데 장애가 된다. 분심거리가 된다. 나는 그 분심을 기도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길로 바꿀 수 있다. 먼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들어 올린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그 상처를 치유하고 나를 위로해 달라고 청한다. 나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통과 일치시켜 성부께 봉헌할 수도 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이 사람에 대한 연민과 이해의 은사들을 청할 수도 있다. 주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 마음속의 상처들을 서서히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일어난 일을 이용하여 나를 당신께 더욱 가까이 이끄실 것이다. 사랑이나 칭찬과 같은 긍정적 관계들이나 불쾌함, 원한, 분노와 같은 부정적 관계들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기도 중에 분심거리로 등장할 수도 있다. 나는 그것들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의 일이 분심거리가 되면 나는 그것을 주님께 봉헌하여 그분의 주권 아래 맡겨드린다. 내가 해야 할 이야기나 앞으로 이야기해야 할 어떤 것이 분심거리가 된다면 말할 것을 계획하기보다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과 지도를 청하며 내가 말할 것에 관해 그분이 영감을 주시게 한다. 그분은 나의 기도 순간의 곧장 또는 기도 후에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나에게 영감을 주실 수 있다. 가족 문제나 장래 문제,
또는 있음직하거나 실제로 있는 실패나 좌절이 분심을 일으키면 그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린다. 나는 그분이 내 삶 전체와 내 삶 안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주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처럼 나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에 협력함으로써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나는 자유롭게 성장한다. 나는 나를 주님께로부터 떼어놓는 모든 것, 즉 죄, 두려움, 낙담, 근심, 비현실적인 죄악감, 그 밖에 주님과 나의 긴밀한 일치를 가로막는 모든 부정적 속박들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 기도 중에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릴 때 그분은 나를 보다 더 큰 자유, 소유하지 않고 성숙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분의 사랑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자유로 나를 이끄신다. 그분은 내가 거룩하게 성장하도록 나를 돕는다. 성덕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무한한 수용력이다. 그 이유는 오직 하느님만이 진실로 성스럽기 때문이다. 하느님만이 한없이 사랑하고 사랑받으실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다.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원칙적인 방법은 내 눈을 예수님께 사랑스러이 계속 고정시키는 것,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일러 관상이라 한다.